있다라는 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한국의 한국의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1, 2, 3위가 있어요. 3위는 잘하고 있어 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2위는 수고했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위로를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고했어, 잘했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네.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랑해 였답니다. 사랑해.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말을 참 아낄 때가 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또 잘 어색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 땅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그 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일터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곳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트레이닝장이에요. 연습장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수고와 애쓰고 노력과 인내를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셨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죠. 예수님도 굉장히 이 땅에서 수고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속물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단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변화산 사건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12명의 제자들, 또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을 꼭 데리고 가셨어요. 요한을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것 정도로 많은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인데 이 둘 요한에게 특별하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근데 이 뜻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이 우레는 천둥을 의미하는 우리 순 우리말인데 여러분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예, 목소리 큰 사람 막 천둥 같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목소리도 컸고 굉장히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천둥의 그 성격 퍼스널리티를 보니까요 화를 잘 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폭발하는 경향이 있대요. 폭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조금씩 마음 가운데 천둥의 그 성격이 조금 가지고 다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 너무 크게 대답하시면 이게 다 걸리잖아요. 우리는 뭐 다 이런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딱 가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딱 막고 서요.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다른 데로 가시라고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그때 이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한의 성격이 잘 보여주고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자신들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자 주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그냥 불살라 버리게 할까요? 이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화가 많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하죠. 예수님께.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누가 크냐, 네가 왼편에 있냐 내가 오른편에 있냐 할 정도로 싸움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요한은 거친 성격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요한은요 유일하게 노년까지 살아남았던 제자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90세가 됐을 때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강단에 올라섰을 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들을 계속해서 했다고 해요.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도로 점점 변하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예전에 괴팍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화도 많았어요. 그러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그 요한의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요한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그의 모습이 점차 바뀌어졌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월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마지막 같이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믿는다,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다가도 어떠한 작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지면요,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며칠씩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는지.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분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래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제가 교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말 안 해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이 사탄이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나 그냥 기도하지 말아버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로 막 들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요,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스럽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 중심에 그냥 내가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요. 정말 설교에 지금 홍수의 시대를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설교를 듣고 있고요, 새벽마다도 성경 말씀을 보고 짧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과연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요, 이 모든 설교는요, 여러분,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설교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 별명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가 불린 것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요, 싸웠는데 화해가 일어나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특별히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같이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자고 위로를 잘 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눈에 이 요셉,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물며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이 땅에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모습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 땅에서 수고스럽게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도 요한과 같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성품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위로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들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다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들과 지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기 노력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일터와 가정,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